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6월 26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다만 가슴을 치며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좀 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만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주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함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만 가슴을 치며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도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 아름답게 받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정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정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 체다카에 해당하는 정의라고 하는 말이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해도 대략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의라고도 번역이 되고 공의라고도 번역이 되고 의로움이라고 번역이 되고 또는 적당하다, 알맞다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 지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유대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바대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을 아침 일찍부터 데려오는 사람, 점심 조금 전에 데려오는 사람, 점심때 데려오는 사람, 오후에 데려오는 사람, 아주 저녁 가까이 돼서 데려오는 사람 다 데려와서 일을 시켜놓고는 똑같은 그런 품삯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의 은화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하루 일당 정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씩을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녁 가까이 와서 일을 1시간 정도밖에 안 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일당을 줍니까? 품삯을 줍니까?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정의롭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비유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 품꾼들에게 일 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 하나님 나라는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저 저녁 끝부분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하루 일당 주는 나라다. 이것이 공정한 나라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아침 일찍 온 사람은 화가 날 수밖에. 그게 어떻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말이 하죠. 내가 주인인데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 여기 있다고 해서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 절대 주권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주권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건 엉터리 설교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공정한 것을 멋대로 하는 그런 나라라면 그게 바리새파 생각과 뭐가 다릅니까?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랬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정의를 말했다면 저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에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지경 쪽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막 이런 트집 저런 트집 잡으면서 시험하려고 들었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나한 자를 고치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라. 그런 치유 행위를 예수님이 합니다. 그러고는
또 바리새인이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 나라는 언제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 율법 잘 지켰거든요.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구제하라. 그런데 재물이 너무 많은 거로 걱정이 돼서 그냥 되돌아갔다는 그런 재물 많은 청년. 누가복음에는 재물 많은 청년이라고 하지 않고 부자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청년이 부자이면서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환장, 과부, 세리, 약자들이, 제사장, 바리새파, 재판장, 부자관리, 기득권층. 성서는 묘하게 이 두 그룹을 딱 비교하고 있어요. 과부와 재판장을 비교하고 있고,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고 있고, 환자와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고, 재물 많은 부자관리와 가난한 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가난한 자를 비교하고 있고, 이 사이에 어린이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린이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가르침도 요 사이에 있어요. 어린이와 어른. 어른은 기득권층을 말하죠. 어린이는 약자를 말하죠. 그러니 지금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앞에 모든 이야기를 싹 종합을 해서 기득권층과 그러지 못한 사회적 약자로 나누어서 두 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예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기득권층과 사회적 약자를 대비시켜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득권층은 먼저 된 자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나중된 자는 누굴까요?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된 자들의 정의와 나중된 자들의 정의를 다르다고 보았고, 먼저 된 자들의 정의는 틀렸고 나중된 자들의 정의가 옳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그룹이 자기는 정의롭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룹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이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누군지 딱 알겠지요. 바리새인이죠. 하나는 세리라. 멸시받는 사람은 세리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요즘 한국의 그리스도인을 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정의롭다, 디카이오스. 세리가
디카이오스한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완전히 정의가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 비유는 먼저 된 자들, 기득권층의 정의는 틀렸다. 나중된 자들의 사회적 약자의 정의가 옳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나중된 자들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도 그것을 말하고 있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까? 이걸 알아야 나중된 자들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된 자는 사회적 강자들입니다. 나중된 자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들은 율법과 규례와 법칙을 우선합니다. 바리새파처럼 우리는 법칙을 지켰나니, 우리는 율법을 지켰나니, 우리는 금식을 했나니, 우리는 11조를 드렸나니, 제사장처럼 우리는 제사를 드렸나니, 우리는 다 율법을 지켰다. 법칙을 우선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율법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우선했던 사람들입니다. 살고 봅시다. 그 얘기예요. 먼저 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속은 다 썩으면서도 겉으로는 다 율법을 지키는 척 외식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요. 제사장들 제사 지낸다 하면서 다 속으로는 돈을 받아 먹잖아요. 바리새인들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드립니다. 지렁지렁 그 율법에 따른 어떤 옷들을 입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속은 다 문들어 썩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고 야단쳤잖아요. 그런데 나중된 자들은 실질적인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난한 삶 그대로, 병든 삶 그대로, 겉과 속을 다르게 꾸밀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 그야말로 겉과 속이 같은 진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된 자들은 위계적이고 획일적인 질서 유지를 원해요. 왜? 그래야 자기들이 힘을 쓰니까. 자기들의 율법과 자기들의 규례에서 통제된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권력이 유지되니까. 그런데 나중된 자들은 그 통제된 획일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죠.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한 공존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불변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절대 불변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와 분리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된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했던 정말 힘들고 힘든 사회적 약자들이었죠.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의 뜻을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동하며 변화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먼저 된 자들의 정의관은 이기적 정의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기적 정의관에 대해서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다. 유대민족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니 그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승리하고 축복받고 이익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정의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이기적 정의관을 완전히 전복시켜버립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마태복음 20장 4절에 보면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때 상당하게라는 말이 디카이오스입니다. 정의롭게 주리라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정의롭게 주리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최 정의롭지 않게 준 거거든요. 먼저 온 사람에게 많이 주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 적게 줘야 될 텐데 따지고 보면 나중에 온 사람에게 많이 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가 볼 때는 그게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의관 틀렸다.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전복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민족이 가졌던 이기적 정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에서도 아주 대놓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아주 대놓고 얘기했죠. 바리새인들 너희들 의로움이 틀렸다. 저 세리들의 의로움이 옳다. 그러니 먼저 된 자들이 아까 앞서 분석해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정의관은 다 틀린 거고 나중된 자들이 가졌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의로운 삶이라고 예수님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중된 자의 정의란 무엇인가? 율법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정의입니다. 형식 규례보다 진솔한 삶을 우선하는 정의입니다. 위계 질서보다 차이 공존을 우선하는 정의입니다. 절대 불변보다 생동 변화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자체가 정의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정의는 율법보다 형식 규례보다 위계 질서보다 절대 불변보다 생명과 진솔한 삶과 차이 공존과 생동 변화하는 하나님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행기정의라는 말을 해드린 적이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행기정의가 뭐냐면 권위주의 어떤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어나갈 때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나 권위주의 체제 또는 독재 체제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잘못들을 바로잡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는 것, 그것을 이행기정의라고 합니다. 옮겨가는 시기의 정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은 사실은요, 이행기 정의를 위해 싸운 정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전히 그 이행기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정권을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움이 있지요. 이행기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유엔에서 권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법적, 비사법적인 처리를 해라.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진술위원회를 만들어라. 배상과 보상을 하라. 헌법 또는 법률을 개정하라. 그리고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그 희생된 날들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제정하라.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비나 박물관 같은 것들을 건립하라. 그리고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수정하라. 이게 이행기 정의를 실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권고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이 말들이 어디서 나온 말들이죠?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에서 나왔던 말이죠. 그러니 이 두 정권은 철저하게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려고 애썼던 정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4.3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4.3 사건 그 밝히는 위원회가 조직이 됐지요.
기념일, 추념일도 제정이 됐죠. 저기 또 공원도 만들어지고 다 그 일들의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요. 그런데 역이행기 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쩌다 보니까 권위주의 체제로 바뀌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권위주의 체제는 과거의 불법을 무력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것도 법과 제도를 통한 정의로 포장해서. 그러니 겉으로는 정의예요. 그런데 과거 불법을 바로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무력화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런 정의를 역이행기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의로 포장되었을 뿐 정의가 아니라 불이겠지요. 여러분, 이 역이행기 정의를 오늘 말씀드린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들의 정의와 비교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의 정의, 율법체제, 형식, 규례, 외식, 겉과 속의 다른 것, 절대 불변, 타자를 배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으니 이제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를 존중하고 생동 변화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자라고 한다면 이행기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이행기 정의를 잘하고 있는데 먼저 된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뒤집으려고 하면 생명보다 율법으로 가야 돼. 무슨 내용 말이냐. 형식이 중요하지. 뒤집어 놓고. 무슨 다양성 말이냐. 혼란만 일어나. 통일성으로 가고 획일성으로 가야 돼. 하나의 색깔로 가야지 하고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생동 변화한단 말이냐. 절대 불변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역이행기 정의. 사실상 불이지만 정의로 포장된 역이행기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이 사회는 지금 나중된 자들이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먼저 된 자들이 역이행기 정의를 실행하려고 애쓰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나중된 자들이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교회인가요? 아니면 먼저 된 자들이 여전히 역이행기 정의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인가요? 역이행기 정의를 거부하고 이행기 정의에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러한 종교의 진정한 생명성이 얼마나 살아나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게 됩니다. 독일 이행기 정의를 철저하게 실행해 나가고 있는 나라죠. 일본 지금도 철저하게 역이행기 정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여전히 군국주의적 사고, 봉건주의적 사고로 정의를 포장해서 과거의 이행기 정의를 이걸 회방 넣는 작업을 여전히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한국교회가 독일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일본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된 자들의 정의를 쫓아야 되겠습니까? 나중된 자들의 정의를 쫓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독일을 닮아야 되고 나중된 자들의 정의를 쫓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기는커녕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율법을 따르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것은 절대불변의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 안에 계시는 변화하며 생동하는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외침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교만과 겸손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설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했고 세리는 겸손했다. 그러니 세리처럼 여러분 겸손하게 교회에 나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설교들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정의와 세리의 정의가 다르고 세리의 정의가 옳다는 비유입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정의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리의 정의가 옳다, 바리새인의 정의를 버리자라는 설교를 저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교만한 바리새인을 닮지 말고 겸손한 세리를 닮읍시다. 이런 설교만 들어왔습니다. 그거는요, 매우 초보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의 정의는 틀렸다, 세리의 정의가 옳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비유로 말씀한 것이지만 세리의 마음을 절절하게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저 겸손하게 기도드립니다, 그랬겠습니까? 먼저 된 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율법과 규례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벌받아, 그러고 수없이 긴 세월 동안을 억눌러 왔어요. 그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겸손을 느꼈겠습니까?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움을 느꼈겠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그 율법을 따르지 못했어, 벌벌 떨었겠죠. 지금 이 비유는 벌벌 떤 얘기예요. 겸손을 잊기 전에 사회적 약자들의 두려움을 들여다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들빛교회 이웃 여러분, 율법과 형식 규례를 우선하는 정의를 유지하려는 먼저 된 자들의 정의를 뒤집어 생명을 우선하는 나중된 자들의 정의에 참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획일화된 위계적 질서 체계를 유지하려는 먼저 된 자들의 정의를 뒤집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중된 자들의 정의에 참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변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정의로 생각하는 먼저 된 자들의 정의를 뒤집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서 함께 변화하며 생동하는 하나님을 정의로 생각하는 나중된 자들의 정의에 참여합시다. 예수님의 정의는 나중된 자들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율법의 정의, 획일성의 정의, 절대 불변의 정의가 아니라 생명과 공존과 생동, 변화를 우선하는 정의입니다. 그 새로운 정의가 이 땅 위에 모든 국가와 민족 위에, 모든 종교와 문화 위에, 그리고 특히 기독교 위에 다시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의 정의가 나중된 자들의 정의를 압박하는 역이행기 정의라는 거짓 정의가 판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한 세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 나라의 과거의 모든 불의, 곧 먼저 된 자들의 거짓 정의가 전복되고
우리 신앙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바리새파와 같은 먼저 된 자들의 거짓 정의가 전복되어 이 나라와 우리 안에 나중된 자들의 정의인 예수님의 정의가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멀리서 눈 감고 가슴을 치매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멀리 서 있습니다. 온갖 법을 들이대며 율법을 정의라고 외치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멀리 서 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볼 수 없습니다. 하늘의 절대를 들이대며 위계적 질서를 정의라고 외치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가슴을 칠 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여, 법보다 생명을, 거짓된 외식보다 진솔한 고백을, 획일성의 질서보다 다양성의 공존을, 절대적인 불변보다 생동하는 변화를 정의로 고백하게 하소서. 오 우리 안에 하늘이시여, 나중된 자들이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오니 새로운 예수님의 정의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아멘.